오늘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입니다.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워가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활동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7머리 10뿔의 어떤 짐승이 나왔죠. 이것은 이제 처음에 이 마귀의 어떤 현신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7머리가 7의 제국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머리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했고, 이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는데 로마 제국이 부활할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제국을 지배했던 그 어떤 영의 모습, 그런 모습을 비췄다면 바다에서 세상을 지배한 거니까 이번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렇게 이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 본초고 거기에서 이제 땅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라고 묘사할 수 있는 짐승이 나타난 거죠. 그게 오늘 이제 이 11절, 18절까지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출현 그리고 활동의 모습들을 말할 만한 내용입니다. 11절, 12절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 정체가 이제 이 드러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내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지난 것과는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났다. 이게 그래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거죠. 땅의 음부의 세력에서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게 모양이 어떻게 됐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 양같이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모방하고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여기도 그리스도가 임하였다,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할 때 믿지 말아라. 왜? 다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저것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렇게 어린 양의 모습, 왜? 천사를 가장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가장해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면서 용처럼 어떤 용의 사단에게 권세를 받는 거니까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래서 이 짐승, 이게 이제 영에게, 이 그리스도가 영에게 권세를 받아서, 말이라는 것은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가 되는, 말대로 되면 그게 곧 말의 권세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말대로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너희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무슨 권세를 주셨느냐? 말의 권세를 준 겁니다. 어떤 말? 믿음의 말. 말씀 잘하십시오. 말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고 말합니까? 하나님 믿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세요. 될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마귀에게 권세 받아가지고 그냥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막 말로 사람을 비방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주는 권세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마귀에게 맞죠.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회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회방하는 겁니다. 말로 비방하고. 그건 이제 영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권세를 받아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의 권세,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믿음대로. 자,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립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성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 그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굽니까? 바다에서 나온 용. 그러죠? 7머리 10뿔 짐승.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절에 10절까지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거기에 받았으니까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그 용 앞에서 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누구 앞에서 누구의 하수인으로 움직입니까? 용의 하수인으로 움직여요. 용의 하수인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42달 계속 나옵니다. 42달 또는 3년 반 또는 1260일 여러 가지 이제 똑같은 3년 반인데 말만 좀 바꿔서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한 기간을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와 기한을 정하셨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활동 기간 3년 반. 3년 반. 그때 동안 권세를 받는데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이 권세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권세를.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죠. 그리고 또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적그리스도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하니. 땅과, 그래서 12절에 땅과 땅에 거하는 자, 누구를 말합니까? 사람들 말하죠. 그런 사람, 그런 자들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한다. 처음 짐승, 사단. 처음 짐승이 누구죠? 7머리 10뿔. 누구를 의미했습니까? 용이라고 있잖아요. 용. 그 용을, 마귀를 경비하게 합니다. 마귀를 경비하게 하죠. 다 경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아가지고 3년 반 동안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에 뭘로 가질 것이냐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죠. 뒤에 나온 육륜교라는 것을, 육륜교.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휘어잡죠. 그럼 저 꼼짝 못하죠. 강제적으로, 쉬운 말로 세상 법으로 무릎 꿇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비하리라.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이 생명책에 태탄받지 못하고 예정되지 못한 자는 결국 다 경비할 것이다. 다 경비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우상에게. 우상에게. 그리고 이제 또 12절 마지막 부분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이제 밝힙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왔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과 뿔 같은 그 모양 가지고 나온 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짐승이 나왔는데 그 정체가 뭐냐? 그 정체를 밝힙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그러니까 7머리 10뿔로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거기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3절을 보면 3절 보면 뭐지? 3절 띄워주세요. 3절에 같이 또 읽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그 처음 나왔던 짐승은 머리가 7개라고 있죠. 그 7개 하나하나가 애굽 제국에서부터 계속해서 시작해서 마지막 로마 제국까지 그때 시대의 7제국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까지. 근데 마지막 7째 머리,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 머리가 상하였다가 죽었어요. 로마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미 로마가 다시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이제 오늘날 유럽연합이 살아나는 것이 그것으로 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저크리스도 정체가 뭐냐, 그 어디에서 나올, 이 저크리스도가 어디서 나올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 옛날 로마 제국의 그 세력권 안에 있던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유럽연합의 어떤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는 아직까지 동유럽 쪽은 포함이 안 됐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면 그 안에서 어떤 적그리스도의,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능력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영역의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게 뒤에 이제 앞으로 이야기 나눌 666표입니다. 그걸로 세상을 잡는 거죠. 피해잡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래서 또 17장 11절에 이 7머리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자, 적그리스도 정체가 1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8째 왕이라고, 이제 7째 왕, 7머리가 7번째 왕인데, 그다음 8번째 왕이라고 있는데, 그 8번째 왕이지만 그게 어디에 속했다고요? 7째에 속했다. 네. 로마 제국이 다시 나온 거니까 7째에 속한 자다.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활동. 그래서 먼저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큰 이적을 행한다. 큰 이적. 그게 13절이죠.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 권세, 정치,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권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영적인 능력도 상당히 갖추는 것 같습니다. 왜? 마귀니까. 영에게 권세를 받으니까. 영의 쫄개인 귀신도 권세가 많은데, 영적인 능력이 많은데 영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사건은 성경에서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갈멜살 결투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재물을 불살라버렸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또 한 번 있죠. 언제 있었습니까? 성막을 짓고 나서, 처음에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을 완공했더니 그 제단에 어디에서 불이 떨어졌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때도 제단에 불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어요.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방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사단이다, 마귀다 그러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는 마귀야, 마귀의 능력 행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속습니까? 안 그러죠. 다 기적 일으키면서 오늘날 악한 자들도, 이단에 빠진 자들도 전부 이단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고 그러고 예수의 이름을 한다고 그러지 내가 마귀의 이름을 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없어요. 병자로 고쳐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으로 일으켜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가장 어떤 이 상징적으로 가장 큰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어떤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한다는 거죠. 너무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이건 뭐 지금까지 살아 이런 기적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어떤 기적들을 행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속지 말아라. 속지 말라고. 속지 마라.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기적을 눈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 보지 말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그런 능력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에 끼어 있으면 분별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분별이 됩니다. 표현하기가 묘하지만 영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느껴요. 뭔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아니라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이건 아니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설명을 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 미혹을 한다고. 미혹. 당연히 미혹하죠. 유혹을 해야죠. 마귀가 14절에 나와.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뭘로 미혹을 해요? 기적으로. 기적으로. 기적 좋아하지 마십시오. 병고침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피에 의해서 내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런 기적들을 그거를 추구하지는 마십시오. 그걸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준 표적일 뿐입니다. 거기에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 예언을 한다, 거기에 자꾸 혹하지 마세요. 제발 좀 말씀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빠지세요. 말씀이 다 있으면 말씀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빠져가지고 말씀하니까 다 답이 있습니다. 다 답이 있어요. 왜 말씀하세요 찾지 않고 혼자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 말 듣고 판단하고 넘어갑니까? 이단자를 보면 웃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단인데 이만희의 그 과거 내려가 보면 웃기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다 참 웃기지도 않는 것들이 귀신의 영 받아가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미혹합니다. 왜 그런 것들하고 싶냐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할 수만 있으면 그랬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택하신 백성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택하신 백성은. 택하신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은 잠깐은 미혹이 됐지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한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잠깐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지금 신천지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왔잖아요. 많이 돌아옵니다. 갔다 가도. 그래도 굳이 그런 거 경험할 필요는 없죠.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게 세상 말로 한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과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과자예요. 이단에 빠졌다 들어온 거. 전과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활동이 이제 14절에 나오는데 우상을 만들게 하죠. 우상. 14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라. 그래서 이제는 영을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러면 너희가 빨리 도망하라.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 때가 다가왔으니까 집으로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상을 만들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를테면 하나님이라. 구약시대에 그랬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상 세워놓고 이 우상이 엄청난 능력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우상 아마 인공지능 같은 걸로 충분히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사람과 똑같이 말하게 만드니까. 아무튼, 자, 그리고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우상. 그리고 섬기게 하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권세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5절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생기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이 생기를 어떤 생명이 없는 물체에다가 생기를 부여했다. 생각 안 나십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흉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분명히 어떤 인공지능 그랬더니 이게 생명이 없는 것인데 거기에 뭘 부여했다고요?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뭐라게 해요? 말하게 한다. 생각하고 말하게 하고. 지금은 인공지능 수준이요. 훈련된 것만 하지만 이게 발달되면 자율적으로 이게 발전해서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인간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에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인간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우수한 그런 존재가 되죠. 아무튼 꼭 그렇게 될런지 예측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형식으로 어떤 우상에게, 말 못할 우상에게 생명을 주어서 말하게 만들고 인간과 똑같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도 요한 시대에 로마 때 그런 자들이 말하자면 복화술 아십니까? 복화술. 아마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나왔던 간증했던 분이 나오는데 거의 입을 열지 않고 말을 해갖고 사람 깜짝 놀라게 하죠. 로마 시대 때 그 우상을 믿던 그리스 신전같은 했던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 말하다가 복화술을 사용해서 우상을 하나 세워놓고 뒤에서 복화술로 이야기를 해서 우상이 말한 것처럼 속였답니다. 그럴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듣기로는 아무리 봐도 말하는 사람은 없고 우상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그 엎드려 절하게 되고 그런 일이 실제로 많았답니다. 실제로. 왜? 아니 말 못할 물건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진짜 신인 줄 알지. 그렇게 속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그렇게는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어떤 생명이 없는 물체에 말할 수 있게 하고 어떤 그걸 부여해서 그거에서 엎드리게 할 것이다. 그 능력에 놀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겠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권세를 가졌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사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사람 다 몇이든지 죽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이 세상에 지금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없었고 정치적으로 죽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핍박은 했을지어도.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경비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절과 7절을 쭉 보게 되면 5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모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지배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그때가 되면 이제 성도들도 힘없어 순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강력한 권세를 갖게 될 것이냐? 그게 집중된 것이 666편입니다. 무엇으로 사자를 통제할 겁니까? 무엇으로? 총으로요? 칼로요? 그것도 포함은 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걸로 하는 거 666표로 이들을 잡는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16절에서 18절까지가 끝까지가 이제 이 사단의 표인 666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6절 먼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빈부 귀천 누구든지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뭘 못하게 합니까? 매매를 경제활동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 오늘날 못하게 하면 뭐하라는 겁니까?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니 혼자 저기 머리 따라와서 물고기나 잡고 살든지 저 산에 들어가서 개간해갖고 니 혼자 농사지어서 먹고 살든지 물론 그런다고 봐줄지는 모르겠지만 군사력에 보내서 죽이기도 하겠죠. 모든 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 표라는 말은 카리그마인데 카리그마라는 이 단어 뜻은 옛날에 노예나 짐승 이런 것들을 주인들이 내 것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찍은 것이 표입니다. 이건 내 거야. 종들에게도 아주 잔인한 사람들은 종들의 이마나 어디에다가 등짝에다가 뭐랍니까? 불도장을 찍어갖고 그 자기 종이라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저 노예는 내 거야. 이 짐승은 내 거야. 그 카리그마가 표라는 말이에요. 표. 그렇게 사단의 666 표라는 건 뭐 사단의 것이라는 표식입니다. 이게 666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는 내 것이야. 사단이 그 소리예요.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내하고 말만 들으면 너 경제활동하게 하고 너 먹고 살게 해줄게. 그리고 너는 내가 주인이라는 도장만 받아. 그럼 다 해줄게. 그 말입니다. 그게 666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으면 됩니까? 그것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것을 뭐 상징적인 것이다 별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무서운 침략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보세요. 하나님이 인을 딱 치고 나서 그 인이나 스프라기조도 뭐냐? 인인데 도장인데 내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내 것을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 내 천사들이 바람을 일으켜서 세상에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 인 맞은 사람들은 해야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도장을 받으면 사단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도 된다고요? 어쩔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택함받지 않는 백성은 받을 수밖에 없죠. 받죠. 받을 수밖에 받죠. 맞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받게 하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경제권을 딱 쥐어버리고 모든 통째로 딱 쥐어버리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고 살지를 못하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살지를 못하게 하는데 오늘날은 그냥 시대가 좋아갖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요 특별히 중국 같은 데는 이제 감시 카메라가 있어갖고 그때 얼굴 인식 카메라가 돼가지고 도망도 못 가요. 그런 나라에서는 딱 찍어서 이 사람 누군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암암리 적그리스도 세력에서는 사람들에게 이 침 맞게 하려고 어떤 명분으로 베리칩이라고 그러죠. 지금 짐승들에게 나져 있죠. 짐승들, 애완견들 주인 찾아주려고. 그건 맞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추적이 다 됩니다. 딱 목에 걸린 개가 어떤 사람에게 딱 목줄에 걸려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범위가 개의 줄이 긴 만큼 자유밖에 허락이 안 됩니다. 그게 표예요. 표. 이게 이 받으면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마에 표를 받게 할까? 이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 의미인가? 거기가 거기에 표를 받기 좋아서 그럴까? 이게 성경에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한번 보죠. 신명기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라고 그러고 이마에 붙여서 뭐라는 겁니까? 표를 삼아라. 무슨 표요? 하나님의 자녀인 표. 아멘. 하나님의 자녀란 표를 그렇게 구약시대는 외형적으로 하라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것을 하는 표시가 뭡니까? 손목에다 하나님 말씀을 붙이는 것이고 이마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 이야기죠. 바로 그것을 하기. 딱 사단의 이마에 표를 받아요. 너는 사단의 것이야. 그 말입니다. 너희 주인이 누구라고? 사단 마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고 다닌 거예요. 표를 받으면. 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 그 일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 내 새끼 아닌데 마귀가 그냥 누겠습니까? 그것을 다 없애버리지. 이때까지 산다면 마지막 환란 때, 후반부 환란, 이 환란 때 그때는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마 휴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휴거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7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7장 3절 합독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더라. 스프라키스.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찍은 거. 그러면 절대 마지막 때 재앙이 함부로.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누가 건드려요? 감히 내 자식을 누가 건드려요? 믿는 사람은. 내가 장관만 되고 이게 시장만 되고 내 자식을 감히 누가 건드려? 감히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를 감히 누가 건드려요? 딱 무슨 말이에요? 또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하늘나라의 천상이가 뭐가 보입니까? 누가 섰다고 합니까?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요? 어린 양 예수의 이름. 그 표가 이마에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고 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쓴 것이 있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14만 4천,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통칭하는 상징적인 숫자고 그 자들이 지금 있다. 누가 거기에 14만 4천의 배열이 들어가느냐? 그 이름,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표가. 마귀의 표를 받은 사람이 어찌 거기 있습니까? 음부로 지옥으로 빠질 자들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666 표를 물론 이걸 가지고 이단들도 많이 있고요. 또 유혹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표라는 것, 사단의 표라. 그러니까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 표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모르겠고 그게 베리칩이 될란지 어떻게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측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것이 생길 거예요. 생길 겁니다. 다음 이제 17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한마디로 상거래를 못하게 한다. 사고 팔고 거래하고 경제생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경제생활을 못하게 하면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굶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을 못하게 할 정도 권세를 꽉 쥐고 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딱 쥐고. 오늘날에도 옛날에 독재정권 같은 시대는 다 어떻습니까? 독재정권이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언론도 통제하고 뭣도 통제하고. 지금 북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통제하잖아요. 모든 것을. 종교도 통제하고
심지어는 모든 경제생활도 다 통제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뭡니까? 모든 재물을 갖다가 국가에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의 것이 없어요. 다 통제합니다. 국가 말로 공산주의 살면서, 독재국가 살면서 공산당의 말을 안 듣고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살지요. 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약한 것이고, 여기에 비하면. 적어도 그 이상으로 통제할 겁니다. 반면 사단의 마귀의 표를 받기만 하면 적어도 그 살아갈 기간은 몇 년 되지 않겠지만은 먹고 살고 살아가는 데는 편하게 해줄 겁니다. 그건 다 열어주고 대신에 다 주고 직장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주죠. 그래서 이 17절을 표준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표준역.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그 이름, 마귀의 이름을 나타내는 어떤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마귀를 상징하는 어떤 이름, 그 숫자를 나타내지 않으면, 찍지 않으면 아무도 못 살게 된다. 주민증 없으면 이 나라 국민이 못 되게 한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통치권을 위한 통치권. 마지막 18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지혜 있는 자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그 짐승의 수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 666에 대한 개신교의 가장 주된 해석,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주된 해석이고 근접한 거의 90% 이상이 이 이론을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이론,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666표를 이제 네로 황제를 당시에 의미했다고 합니다. 가깝게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죠. 권세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네로 황제의 그 네로라는 그 이름, 이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네로라는 이름을 딱 쓰게 되면 히브리어는 알파벳에는 이 헬라어도 그렇지만 영어도 그렇고 그 알파벳에는 숫자, 고유의 숫자가 다 담겨 있습니다. 고유의 숫자. 그래서 그 네론 가이사르 이런 이름인데 이 네론 가이사르라는 그 이름을 히브리 이름으로 바꿔서 그 히브리 철자 단어 하나에 나타난 그 숫자를 합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서 이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세어봐라, 계산해봐라 그 말이 나오죠. 이런 숫자의 어떤 고유명 있으니까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죠. 660 나온다는 거죠. 666이. 그래서 당시에 네로가 그만큼 그 기독교들 핍박을 했고 또 강한 통치를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권세를 가지고 네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지어는 불에 태우기도 하고 사자갑으로 주기도 하고 그렇게 무섭도록 핍박했던 그런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666표를 사용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어떤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네로와 황제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교회를 핍박할 만한 그런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걸 이제 가장 많이 지지를 합니다. 가장 많이.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뭘 지지하느냐? 이제 그러면 그 실현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그런 666이라는 것을 뭘로 가장 가깝게 근접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 이건 역시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컴퓨터라는 이 COMPUTER 세계은행에서는 이 알파벳, 영어 알파벳에 처음부터 A부터 이제 6으로 시작해서 계속 6의 배수를 계속해서 그 철자마다 매겨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 알파벳의 고유 숫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서 모든 것도 컴퓨터와 전산화체이고 모든 공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라는 이 철자를 가지고 그 고유 숫자를 다 합했더니 666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맞다고 생각하면 뭐가 지금 666이라는 겁니까? 컴퓨터. 이게 발달해서 오늘날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뭘로 다가옵니까? 베리칩이니 뭐니 다 이게 컴퓨터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의 집합에 대해서 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통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챗GPT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뭘 두려워합니까? 이러다 사람이 잡혀먹는 것 아니냐 인공지능한테 다 그거 걱정하잖아. 그거 걱정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 역시 예측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666이라는 상징적인 사단의 어떤 인식표가 나타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세계가 통제가 될 것인데 이 말씀이 맞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베리칩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나타나겠죠. 현실적으로는 지금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뭐 저희 역시도 GPT, 인공지능 이걸 통한 어떤 사람이 그걸 통제해서 온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언론 이름이 지금 머스크죠. 이름이 뭔 머스크입니까? 앨런 머스크입니까? 이분이 지금 대단한 분이에요. 위에다가 무슨 위성을 띄워가지고 그 위성에 의해서 군사작전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가 위성의 송수신을 통해서 정보를 알고 군사력도 하고 한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거기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언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지원해주라고 하는데 자기 그 위성 통제 거기가 이제 언론 머스크 회사가 그 위성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줘버린대요. 최근 신문 기사에 계속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머스크가 이제 미국 정부에 반기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 위성을 다 통제해가지고요. 세계 정보력을 다 묶어버렸답니다. 미국 정부만 안 넣는데요, 지금. 바로 어제 그제 나온 신문 기사에, 데스크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충분히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는요, 그 능력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결국 누가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통제해요. 사람이 주인이고 통제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몇몇 사람에서 통제가 된다면 그 몇몇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 모든 정보 능력과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소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세계 정복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 한 사람도 그 하나 때문에 그냥 우크라이나 그래서 정부 이상으로 도움 못 받고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예가 되겠지만 아무튼 얼마든지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도 오늘날 이런 문명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어떤 것을 가지고 세계를 권세를 장악하게 되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무섭도록 핍박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이 아닙니다. 장차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그래서 영적인 흐름, 세상의 흐름을 유심히 보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때에 맞게 알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성도님들도 때에 알맞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때에 알맞는 신앙.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입니다. 지금 죄에 대해서 싸우고 계속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계속 우리를 갖다가 영적으로 압박하는 시대가 계속 이제 점점 더 강해져 오니까 지금 우리가 끼어서 막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도 앉아서 그저 복주 주옵소서, 그저 잘 살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시기를 분별해야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이런 악한 시대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